오늘 예배드리시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이 땅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의 뒤를 이을 후계자 엘리사와 겪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이제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그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엘리사야,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 너는 이곳에서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승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스승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저는 동행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살짝 귀찮은 듯 하면서 이 엘리사의 행동을 좀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발걸음을 맞춰서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엘리사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스승님,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로 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래? 엘리사야, 그러면 네가 마음에 품은 그 소원의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게 될 텐데,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올라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네 마음에 품은 그 소원의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오면서 둘 사이를 갈라 놓을 때에 회오리 바람이 불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순간에 엘리사가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에 소원하였던, 그 마음에 품었던 갑절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엘리사에게 임하였을 때에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그것을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했던 것처럼 그 엘리사가 동일하게 그 엘리야의 후계자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잘 누렸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더 나아가 우리의 현재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께 큰 깨달음과 또한 결단과 결심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 첫 번째 길갈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은 여리고 동쪽 3km 정도에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겠다 하여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의 그 수치와 그 묵은 때가 벗겨진 장소가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을 통하여 받았던 아픔이 많았습니다. 고통당했습니다. 온갖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다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길갈에서 그동안 누렸던 그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묵은 때를 다 씻겨버렸던 이 장소가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길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 요단강 그 밑바닥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도를 취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상징성을 말하는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이 길갈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 한 번도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처음 할례를 받게 되고, 40년 동안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곳이 길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눈물이 있던 곳이요, 그들의 지나간 추억이 있었고 과거가 있었고 지나간 자신들의 아픔과 서름이 담겨 있었던 곳이 이 길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나는 베델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엘리사가 지금 여기 길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요단강에 건너갔을 때 갑절의 능력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입장에서 이곳 길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됐기 때문에, 길갈에 있으면 후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품은 문제와 어떤 풀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곳 길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길갈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길갈이 과연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의 장소인가? 여러분, 이 길갈은 내가 예전에 구원받았고, 내가 예전에 할례 받았고, 내가 절기를 지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념비를 세웠던 그 증거, 그 추억의 장소, 추억의 시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나 왕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이야. 나 예전에 돈 많았을 때 주님의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야. 나 예전에 성가대에서 날렸던 사람이야. 나 예전에 교회 일 다 내가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야. 계속적으로 지나간 신앙적인 추억에 빠져 머물러 있는 신앙이 이 길갈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가 어떤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담배 피던, 호랑이가 담배 피던 그 시절에 나 그때 은사 받았었는데, 그때 나 참 기도 많이 했었는데, 나 그때 헌신 많이 했었는데, 충성도 했고 교사도 했고 성가도도 했고 교회에서 각 위원회 일을 내가 다 했었었는데,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담배 피웠던 그 호랑이 며칠 전에 건강검진 받고 건강이 나빠져서 담배 끊었다고 어젯밤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지나간 그 시절 건강 더 잘 유지할 걸. 목사님, 제가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과거에 튼튼했던 제 몸 제가 유지하고 담배 계속 피다가 건강검진에 폐암 전 단계 제가 받았습니다. 목사님, 회개하며 담배 끊었습니다. 호랑이가 전화 왔습니다. 오늘의 믿음과 오늘의 신앙과 오늘의 예배와 헌신과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면 옛날에 받았던 은사와 충성과 감사와 체험과 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길갈에 머물러 있으면, 길갈의 신앙만 붙잡고 있으면 어떤 미래도 어떤 능력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가 중요하고, 옛날의 헌신, 옛날의 충성, 옛날의 기도의 자리, 옛날에 봉사했던 그 모든 것 중요하지만, 보다 더 나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갑절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길갈에서 떠나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길갈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그 지나간 추억, 지나간 과거, 그 시간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장소로 이사하시고 이동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델의 신앙을 말씀합니다.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리라. 여러분 베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베델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고 그의 조카와 함께 기쁨의 삶을 누렸던 그곳, 나의 시간과 나의 추억과 나의 아름다움이 묻어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 길갈을 떠나 이 베델에 도착해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하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 하였더라.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나의 10분의 1을 내 삶 속에 생활화하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장소가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이 과거의 신앙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장소였다면 두 번째 이 베델의 신앙은, 이 베델은 오늘의 우리의 영성이요 우리 현재의 믿음의 모습이요 나의 신앙의 모습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하러 온 이 자리가 여러분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장소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장소가 이 베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게도 이 베델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델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공은 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명은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베델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있지만 우리의 사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나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이 베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저 주일 하루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얼굴 도장 찍으면 됐지 뭐, 그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만족을 누리며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베델의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개인을 위해서만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지 못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물질과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베델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나이기보다는 다른 상대와 나를 비교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혼자 만족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 혼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베델의 신앙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어느 신앙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행여 언젠가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기보다는 나 역시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꽤 괜찮은 나로 혼자 만족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이 베델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 좋습니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거 맞습니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베델의 신앙을 정리하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점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사명자로 여러분 쓰임받기 위하여 사명자의 길로 나아가시는 귀한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여리고의 신앙을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엘리사가 길갈에서부터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따라왔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정복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6일 동안 한 바퀴씩을 돌고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리고의 신앙은 나의 헌신이 필요하고 나의 눈물이 필요하고 나의 시간이 필요하고 나의 애씀이 필요하고 나의 생활을 전부 드릴 수 있는 불편함이 동반되는 것이 이 여리고입니다. 베델을 떠난 많은 사명자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당해야 하는 장소가 이 여리고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악한 사단아 마귀와 싸우며 영적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곳이 이 여리고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실 베델에 머물러 있으면 편합니다. 저 역시도 베델에 머물면서 목회하면 정말 편합니다. 믿음 생활 적당히 하고 주일 성수 공양하면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지옥 가지 않을 테니까 마음에 불편함 없고 무서움 없고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여리고의 신앙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리고로 들어가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합니다. 왜? 내 시간이 들어가야 하고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나의 헌신이 들어가야 되고 충성이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베델에 만족하며 여리고는 주님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하나님 베델에 있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리고는 새벽 기도도 나와야 합니다. 수요 예배도 나와야 하고 금요 예배도 나와야 되고 금요 철야 예배, 각 구역 예배, 각 위원회의 성가대도 해야죠. 교사도 해야 되죠. 차량위원회도 해야 되죠. 때로는 설거지도 해야 하고 밥도 해야 합니다. 너무나 불편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위하여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성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등지고 사명자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사명자의 삶인 여리고까지라도 여러분 이동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리고의 신앙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귀하십니다. 사실 베델에 머물러 있어도 귀하십니다. 나쁘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었는데,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이루고 싶었는데, 우리 각 가정에 원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 풀려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갑절의 능력은 길갈이 아니요, 베델이 아니요, 여리고가 아니요, 요단 강의 그 건널 때에 갑절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길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베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리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갑절의 능력은, 풀림의 축복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요단의 신앙을 말씀하십니다.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이 요단강은 헬몬산에서부터 흐르는 가나안의 생명줄과 같은 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침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그 요단강에서 깨끗하게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그 물에 내가 푹 잠길 때에, 반만 잠긴 게 아니고 3분의 1만 잠긴 것이 아니고 무릎만, 발목만 잠긴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잠겼을 때에 그 요단강을 건너며 그들의 자아가 철저하게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마음이 죽고, 내 지정의가 무너지고 요단강에서 새롭게 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요단의 신앙입니다. 이 요단의 신앙은 나의 불순종과 나의 불신앙을 청산하고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 내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겠다고, 내가 있었던 나의 삶의 자리를 겸손하게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 내가 있었던 이 자리에 하나님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질 때에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이끄시고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 오로지 주님의 뜻,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요단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요단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단을 건너 우리 자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고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으로 건너갈 때에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갑절로 채워질 때에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우리 가정에 열려야 하는 문제들, 풀어져야 하는 그 문제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요단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사 갈 때에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느 신앙의 위치에 서 계십니까?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소가 요단이라고 합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이 장소가 아니라 요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갈이 나쁘지 않습니다. 베델 소중합니다. 여리고도 맞아요. 길갈, 베델, 여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갑절의 능력,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풀어져야 하는 문제들 요단에서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요단에서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요단에 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도 요단까지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게으른, 연약한, 나약한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좀 길갈에 있다면 베델로 옮겨볼래? 베델에 있다면 여리고로 한번 와볼래? 여리고까지 왔니? 그렇다면 조금만 움직여서 요단으로 와봐. 내가 내게 부어주실 은혜를 많이 준비해놨어. 내가 주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 그 요단을 한번 와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데 외롭지 않습니다. 곁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같이 넘어가면 됩니다. 함께 발걸음을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요단을 건너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자꾸 우리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드러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면 됩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사명이 빛을 발하지 못하여도 먼 훗날 우리가 요단에 섰을 때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과 요단으로 건너기 위해 네가 용기를 냈고 결심했고 결단했던 그 모든 것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거 누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우리의 이 수고, 요단에서 받을 그 갑절의 능력,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해같이 빛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순종이 정말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신앙을 요단으로 하나님 옮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